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6일 부활 8일 축제 중에 토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9절에서 15절인데 오늘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즉 불신앙에 대해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장 14절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어요. 평소에는 따라다니면서 어쨌거나 온전히 이해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한 다음에도 오늘도 그들은 불신이라는 말,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전도하고 병을 고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믿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큰 신비, 기적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는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일 때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이고 자연적이고 또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듯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 사건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것이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세 가지 요소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험의 경험. 믿음에 대한 체험 경험, 소위 개신교의 간증이라고 하죠. 그런 간증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은혜, 은총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개인의 태도, 개인의 그러한 그 자세와 태도가 결정적인 거예요. 세 개. 경험, 체험의 경험, 하느님의 은혜, 개인적 태도.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계시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의지의 어떤 일치라고 할까? 그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 태도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것이 부족했을까요? 체험의 경험, 간증,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 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도 받은 것이죠. 마지막 개인적 태도에서 부족한 것은 아닐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약해요. 하는 거. 이것이 개인적 태도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간증, 체험.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체험의 경험들이 계속 나를 형성해 왔다는 거 하나하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그런 믿음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제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증언이 그들에게는 신빙성이 없어 보였던 것일까요? 핑계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지만 복음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돌아온 제자들, 그렇죠? 실망했다가 엠마오로 가서 오다가 오는 그런 제자들, 그들의 말조차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불신하는 주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조건, 다시 말하면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 멈칫하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에요. 세 번째, 개인의 태도인데 바로 인간 경험, 그것을 뛰어넘는 의지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관건이죠. 개인적인 태도.
그래서 저는 영혼돌봄이라는 이 책이 곧 나올 텐데 거기에는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수련 방법과 지혜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모든 그런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믿음 행위의 아픈 지점이기도 해요. 다 똑같은 조건인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아프고 또 약하다고 하고 쓰러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저는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성이 감각에 대해서 즉 감각 지식에 대해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능가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이성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그 이성의 우월한 조명, 빛의 조명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마침내 오늘 16장 14절에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을 갑자기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보는 걸 얘기해요. 발견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발견은 이전에 다른 모습으로 숨겨져 있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탐험 이런 것이 이거 이제 우리가 뭐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러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있는 건데 처음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낼 때 자유로운 주도권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험이 발견이에요. 과학자들, 탐험가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베일에 가려져서 베일이 떨어져서 이전에 가려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발현, 묵시, 리벨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신성한 진리는요, 계시되는 겁니다.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이라고 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발견했을 때 상당히 흥분하지만 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험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그를 만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오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나요? 복음은 결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상 생애 동안 여러 곳을 다니시며 거리를 두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진정한 자신의 발현의 모습, 거룩한 변모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항상 그들 옆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이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대한번당 교회 여러분, 가톨릭 책방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걸 믿습니까? 말씀으로, 성체성사로, 사랑의 행위로. 그분의 현존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절에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강론 초기에 믿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계시입니다. 교회의 증인들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라는 것이 또 한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교회의
증인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순교자, 증거자들의 말씀, 그들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계시라는 것이죠. 보다 좀 작은 계시죠. 우리는 왜 이러한 증언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하잖아요. 소위 변증법적 방법, 이것은 계시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채택하려고 했어요. 먼저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다는 것, 교회 가르침과 성경이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했고요. 다음에는 이 성경이 진실한 역사적 자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 그것이 사실로 인정돼서 한다는 것, 그것도 입증된 것이죠. 다만 틀린 기준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외적인 논증인 반면 신앙에는 커다란 내적 논증, 뭘까요? 양심의 소리죠.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내 양심은 교회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면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의지의 완고함을 통하지 않으면서 불신자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면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의지의 완고함을 통하더라도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부활 8일 축제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